샬롬, 6월 14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틴즈누리의 김시연 학생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창자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화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 세례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청소년 세례식을 보고 우리 어른분들이 많이 은혜 받으시고, 이 세례식을 경험하며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틴즈들은 세례를 받으려면 6주간의 제자 훈련을 거쳐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뒤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기계적인 답을 그냥 입으로 반복하는 고백이 아니라, 서툴고 투박해도 자신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자신의 고백을 적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어려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질문을 간혹 받기도 하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함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식에서의 신앙 고백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저 나름의 답은, 형식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이 어렵다면 그 고백을 소수의 사람들 혹은 몇몇의 사람들 앞에서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과 방향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되고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만큼은 세례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세례식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세례의 의미와 무게를 교회가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례란 기계적으로 아이디를 지급받는 의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관계이며, 신앙생활에서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세례와 입교식,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세례식은 그 한순간, 그 짧은 그 순간이 마치 나의 신앙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 같이 여겨졌던 형태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물을 얹은 손을 내 머리 위에 얹으면 마치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그 세례식을 매우 중요한 의식이기에 그 중요한 의식을 중요한 의식답게 만들고 싶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별함의 이유입니다. 또한 이에 우리 부모님들 역시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아이들과 교회를 믿고 그 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세례는 다른 누군가의 신앙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은 어쩌면 당연해야 할 모습을 우리 교회의 특별함으로 만든 왜곡된 신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에 대해 가볍게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조금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것 같으냐? 오늘날 기독교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이 세례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물을 조금 묻힌다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 의미를 더 쉽게 다가오게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여기서 세례의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제의 죄를 고백했으나 여전히 죄를 향한 삶의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죄를 진술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란 죄로 향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수동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어떤 생각과 고백을 하든 무관하게 단순히 내 머리 위에 물이 얹어지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런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후 예수님 역시도 어떤 마음의 준비 없이 단순한 호기심 또는 가벼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는 자들, 세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을 매우 크게 책망하십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약속이지만 그 전적인 구원의 의미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만이 진정으로 세례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자신의 전인적 삶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세례는 단순히 그 예식에 참여하는 순간에 그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변화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tin지 세례식이 끝나면 종종 그 예배 후에 이런 고백을, 소회를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을 뵙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이런 시간이 다시 있으면 좋겠다. 우린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도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으니 재세례는 불가할지라도 뭔가 리마인드 세례 같은 형식으로 다시 교육받고 다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써서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들려주시는 성도님들을 몇 분 뵌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온 성도님들 앞에 우리가 소리내어 그 고백을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리마인드 세례의 마음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선택하여 살아가시는 그렇게 진정한 세례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사시는 모두 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겉가죽을 바꾸는데 더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쓰며 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점점 저희의 겉가죽은 신앙인다워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 이 순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읽어준 우리 틴즈누리 시연이의 감사 사연과 신청해준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틴즈누리 김시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감사 제목 이야기에 무엇을 써야 될지 조금 막막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교회가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성경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들었지만 사실 제 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서 정확히 기억하고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정교회를 했었기에 매주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이모 삼촌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때가 되면 수련회도 가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는 제대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살 때에는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며 기도도 해보았고 밤새도록 엄마와 동생과 찬양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한국에 왔을 때에는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은 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었었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안식년을 갖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교회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는 교회가 5개로 분립하면서 저는 아는 또래 한 명도 없는 중고등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중 제일 좋은 핑계가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몇 주 뒤에 저를 데리고 집 앞에 있는 높은 뜻 우신교회로 가셨습니다. 멀다는 이유를 댈 수 없는 곳으로 말이죠. 처음엔 낯선 것이 힘들었던 나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모님과 어른 예배를 드리다 몇 주 뒤 엄마가 꼭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혼자 가기 뻘쭘하다고 엄마랑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같이 가게 된 것이 저의 틴즈누리 첫 예배였습니다. 우신교회에서 예배 드린 지 벌써 2년이 조금 넘은 지금 저를 돌아보니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스스로 교회를 가야겠다는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번 태국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간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내 인생은 우울하고 행복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솥의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보게 되고, 다시 현실을 마주할 때 가끔은 그런 제 본성들이 불쑥 나오게 되지만, 그때 그 마음을 다시 상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제가 아닌 한 인격체인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무신 공동체에서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들임을 지금 이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과 틴즈누리 쌤들, 그리고 틴즈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 신청곡은 위러브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제 설교를 적지 않았는데 정말 제 설교의 방향과 시연이의 고백이 딱 맞아 떨어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있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배